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은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어, 하셨던 그런 말씀들 또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그 마지막 끝날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초막절 끝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항상 기도하셨던 그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항상 기도하셨던 그곳. 그리고 그 감람산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다 초막절이 끝나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다시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을 그 성전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다 백성들이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구나. 감람산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앉으시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쭉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갑자기 옆에서 큰 소란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서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들립니다. 소란스러운 그 소리와 함께 그 앞으로 이렇게 밀고 막 밀치고 하는 그런 어떤 소란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전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팔립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불의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촛대를 해놓고 나서 네 개의 그런 촛대 가운데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는 중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무엇을 했을까요? 음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 참으로 이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간음했다라는 것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행하겠나이까? 참 이게 난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간음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것이 이 죄에 대해서 행하는 그러한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이 있죠. 우리 24,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부녀가 동침하였을 때에는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처녀인 여자,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그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을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율법대로만 한다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그러한 법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말을 듣고선 다른 때는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듣고 이 여인을 돌로 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시켰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의아스러운 것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여기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 남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였거나 뭐 도망가거나 그랬겠죠.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덫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붙잡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서 이들이 쳐놓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앞에 붙잡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문제는 지금 뭐 로마의 법에 따라서 고발되느냐 아니느냐의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러한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그 이 자리에 서 계신데 이 여인을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아셨을 터인데 이 여인을 그냥 놓아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 여인을 그냥 뭐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법에 의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의 문제는 고발할 그러한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서 사단이 올무를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여인의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여인, 이러한 죄를 범한 여인을 붙잡아 오지 않아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를 적용할 수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만 죄 많은 여인으로 앉아있지만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상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를 참소하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그 앞에 죄인으로서, 이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처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단순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계신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해서 붙잡아 왔지만 그들도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무로 붙잡기 위하여서 이 여인의 그러한 죄악보다도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 붙잡아왔던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바로 우리를 참소할 때에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변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붙잡혀 오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을 버리고 간 그 남성을 원망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붙잡혀 오면서 그 창피한 그러한 마음들로 있을 수 있고, 웅성거리는 그러한 소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앞에 그 붙잡혀 가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였을 터인데, 두 눈 꼭 감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나 가만히 들었을 터인데, 그러면서도 그 여인은 속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마땅하지.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체념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인가라고,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보게 되고 용서받는 것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며 또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에 용서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살며시 주변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주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초막절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그 죄악으로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 주님의 그 빛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에고에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에고에임이라는 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출애굽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동일한 것이 신약의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으로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여 주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오면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빛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죄하는 자라고 자신이 판단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날마다 연약한 자로, 날마다 부족한 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에 비치신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